낫술의 인물이다.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다 신하들을 백성들에게 한 말이니까 이 말이 어떻게 진실되게 했겠어요? 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 그 믿는 것이 뭐냐? 쓸데없는 것이 아무것도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한 거예요, 이게. 자, 왜 이렇게까지 랍사게가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하게 됐을까요? 됐어요? 세팅? 이런 배경들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한번 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붙잡아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우리 말씀을 은혜를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는 구약 이사야서를 우리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7월 달에는 이사야서를 가지고 성경 퀴즈 축제가 있어요. 근데 66장으로 돼 있어 너무 범위가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줄였어요. 주보 뒤에 보시면은 줄여도 많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읽어야 이사야서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은 제가 문제를 만들면서 잘 감안을 해볼게요.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절기상으로 어떤 날입니까?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날을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40일 동안. 자, 이 숫자를 잘 기억. 40일 동안.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난 다음에 바로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신 10일 동안에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명령을 어기지 않고 그 마가다락방에 있어가 1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 10일 후에 그들의 심령 중심에 성령이 불같이 임합니다. 성령이. 그때 제자들은 비로소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뭐로 만났어요? 영으로 만났어요. 영으로.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육으로 만났습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 어떻게 영접했어요? 영으로 영접했죠. 성령으로. 그죠? 자,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의의가 있는 겁니다. 첫째야.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의의를 말씀드리면 그때 그 강력하게 성령이 불처럼 임해가지고 그들이 그 성령에 취해가지고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그들이 누구를 전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예루살렘 땅에 드디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의미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뭐가 세워졌어요? 신약적인 의미의 교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회를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 강림의 의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주위 사람으로부터 왜 예수를 믿느냐는 질문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왜 예수 믿어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단순히 믿는 이유를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닌 그걸 넘어서서 심층적으로는 너 예수 왜 믿냐? 이런 질문. 너 예수 믿어서 뭐 할 거야? 이런 질문. 이런 조롱조의 질문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면 기분이 나쁘죠. 그죠? 그런데
그 불쾌함을 넘어서서요. 내가 왜 그런 질문을 다른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가?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으셨다면 왜 받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보였길래, 내 안에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에게 잘못 전했거나 아니면 잘 못 보여줬길래 그런 질문을 했는가를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돌아보는 태도를 취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죠? 회개겠죠. 자,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오늘 말씀 이야기 배경은 유다, 남유다 왕국 히스기야. 자, 히스기야 왕, 유명한 왕이죠.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비교적 괜찮은 왕에 분류됩니다. 유다 왕 중에서. 유다 왕의 그 3대 선왕들을 얘기해라. 제 신학교 다닐 때 이거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남유다에 있어서의 3대 선왕,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같은 분들, 여호사밧이라는 왕, 언제 한번 나올 겁니다. 언젠가는.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전부 다 종교개혁을 한 왕이에요. 산당을 다 철폐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 믿지 않은 그런 종교개혁을 한 그런 훌륭한 왕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히스기야 왕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괜찮은 참 선왕에 분류가 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의지할까는 의지하고자 했다는 그런 왕이죠. 예배 회복과 하나님의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런데 유다가, 이 남유다 왕국이, 유다가 그 당시 열강인, 그 당시의 열강, 이 군사 왕국이에요. 군사 열강 아수르. 그러니까 거의 이 나라의 백성의 모든 인구가 다 뭐예요? 다 군대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30만, 18만 막 이런 그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18만이면 대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요. 세계 인구가 얼마였는데 18만을 이끌고. 그러니까 군사 대국이죠. 아수르. 아무튼 이때 당시 군사 열강인 아수르, 그리고 신흥 열강인 바벨론, 그리고 시들어가는 열강인 이집트. 이 틈바구니에서 여기저기 눈치 보며 행동해야 했어요. 누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아무튼 이 백성들을 내가 왕으로서 잘 다스리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눈치 보기 작전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 일본 막 눈치 보면서, 그죠? 북한 눈치까지 보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당시 아수르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아수르의 힘은 아주 막강했어요. 이웃 동족, 자기 동족 나라인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을 이미 거뜬히 멸망시켰어요. 아수르가. 때는 그때예요. BC 한 750년경 정도. 이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읍을 하나씩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요. 자주국방 정책을 폈어요. 좋은 왕입니다. 아주. 자주국방 정책을 세웠고, 유교적으로는 아수르에 아부하지 아니하고 전통적인 우방인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 이집트의 친유교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수르의 왕 사네리비가 기분이 나빴어요. 얘 봐라, 이 유다 애들 봐라, 나를 우습게 하네 하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유다의 성을 하나씩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지도를 잠깐 볼까요? 제가 준비해온 지도. 잘 보이세요? 아, 다행이네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이 빨간 이것이 이집트 군사의 통로예요. 이집트 군사가 이렇게 올라온 것을 사네립이 위에서 이 북이스라엘 망하게 하고 내려오면서 성읍들 다 정복하면서 여기서 이집트의 군대와 맞붙었어요. 그래서 완전 전멸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사네립이라는 왕의 그 군사, 아수르의 군사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여기 라기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이 라기스예요. 라기스. 사네립이 라기스와 림나를 포위하면 여기에 진을 치고 이제 랍사게라는 대신을 이쪽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대군과 함께 보내가지고 이제 너희들 항복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배경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이제 자, 자, 드디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라기스라는 도시, 남쪽 라기스예요. 라기스라는 도시에 진을 치고 언어 천재, 그때 당시 동시통역사, 이 사람이 바로 랍사게라는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이지만 이 세계 여러 나라 말에 능통한 랍사게, 언어 천재 통역관 랍사게를 대군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예루살렘 보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전쟁 치르기 전에 너희들 항복해라, 돈 다 내놔라, 그리고 우리한테 항복하면 용서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랍사게를 보낸 거죠. 자, 오늘 말씀 이제 그 부분이에요. 자, 랍사게는 바로 예루살렘의 어느 부분에 가 있었냐면 오늘 말씀에 가면 세탁업자의 터의 대로 윗못 수도, 말이 좀 복잡하죠.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 군사가 예루살렘을 갖다 이렇게 포위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는 샘이 없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목마르 죽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참 좋은 왕이에요. 수로를 파가지고 지하로 수로를 파서 그 유명한 실로암 못에 있는 물을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끌어당겼어요. 지금으로 하면 상수도 공사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게 그 길이가 1200m. 대단한 길이죠. 여러분이 그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시게 되면 거기 물 빠져가면서 거기 이렇게 가는 코스가 있어요. 저는 물이 싫어가지고 안 들어갔어요 그때. 여기까지 닿는 곳도 있대요. 거기에. 지금도 물이 있대요. 그게 그 수로 재공사를 하고 있더라. 다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망가졌는지 이제 그 수로를 팠어요. 그 물이 흐르는 그 길목에 랍사게가 거기 세탁업자 나오죠. 빨래 빠는 곳이 물이 흐르는 곳이니까 그 윗못 거기에서 이 랍사게가 딱 진을 치고 야 우리 협상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우리 사네립 왕이 이런 말을 했다. 내가 그 말을 전하고자 너희들에게 말을 전한다 딱 했어요. 자, 그때 이제 그 국내 대신,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죠. 국내 대신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사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 요아가 세 사람이 그 세탁업자가 있는 그 윗못 그 냇가 그 앞으로 딱 와서 같이 냇가를 사이에 두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랍사게는 의기양양하게 그 자기 왕인 사네립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오늘 그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자,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연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뒤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됐죠? 배경이 설명됐죠 이제? 이렇게 됐어요. 상황이 지금. 랍사게는요 그 당시 세계 공용어인 아람어는 물론이고 유다 방언,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쓰는 그 히브리어 방언이 있죠. 거기까지 능통하게 말을 했어요. 이 랍사게라는 이 대신이. 와, 장군이 대단하죠.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대신들에게 유다 말로, 아람어가 아닌 유다 방언으로 그것도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포위당했다. 너희들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너희 백성들은 이제 너희들 똥물과 오줌을 먹고 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유다 방언으로 큰 소리를 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따 말씀에도 하겠지만 이 저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랍사게님 제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그냥 아람어로 말해주세요 그래요.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는데 뒷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거 들으면 백성들이 동요하니까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람어로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일부러 랍사게는 큰 소리로 그것도
유다 방언으로, 유다 말로, 히브리 방언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다 죽었다. 행복해라. 뭐 이런 식으로. 예. 요점은 이거였어요. 히스기야가 너희 대신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거라고 말하더라도 절대 듣지 마라. 이 랍사게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사내비 전하는 말을 랍사게가 대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없으신 분이다. 맞아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봐라. 에? 그들은 우리한테 망하지 않았냐? 너희들 빨리 손들어라.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시더냐? 예.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제목 말씀이에요.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 아무것도 아니다. 빨리 내려놔라. 우리 사네립 왕을 믿으라. 이런 얘기야.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돈 내놓고 내가 너희들 금이 많은 거 안다. 그 솔로몬 왕이 있는 그 숨겨놓은 금 다 내놓고 빨리 항복하라. 이거였어요. 골자가. 예. 자, 그러면 자, 오늘 말씀에서 랍사게를 통해서 전하는 누구의 말이에요? 사네립, 아수르 왕인 사네립 왕의 말은 깡그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죠? 예. 자,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 자,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예. 이게 사네립이 한 말을 누가 전하고 있어요? 랍사게가 지금 그 대신들에게 대신 전하고 있어요. 유다 방언으로 지금. 근데 여기서 잠깐 보세요. 4절을 잠깐 좀 보세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저기 잠깐 화이트보드를 보시고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고 두 개의 그 인용부호가 들어가야 돼 원래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 다시 또 그러니까 랍사게가 말하는 말 안에 다시 작은 인용부를 가지고 누구 말? 사네립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게 이해하셨어요? 네. 작은 따옴표를 그렇게 쓰죠. 큰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 또. 네. 랍사게가 전하는 말 안에 사네립이 전하는 말을 다시 인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자, 사네립은 히스기야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결국 무시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 물론 여기에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이게 옛날에 고대 전쟁에서는요 실제로 군사들이 싸웠지만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뭐예요?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은 라마수라는 신을 믿었는데 그 신의 이름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을, 홀로 계신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 심리전을 펴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런 심리전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빙자하여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이 사네립이. 하나님께서 그들 말로 하나님이 사네립 자신에게 유다를 치라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오늘 1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어쭈 얘네들이 여호와를 인용하는 거예요. 지네들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말이 돼 이게? 네. 사네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치라고 하셨다고. 참 말이 안 되지. 아주. 어찌 보면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신을 조롱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펴니다. 요사이 여러분 세계 열강의 이 외교도요 전부 다 심리전입니다. 실은 심리전이에요. 트럼프 저기 또 누구요? 시진핑, 김정은이, 그다음에 푸틴,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전부 다 심리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믿어요. 우리 문재인 씨가 머리가 좋으시거든요. 이번 심리전에서 아마 승리하실 거예요. 아마 심리전에 승리해야 돼요.
그게 유익에 승리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다 이렇게 했어요. 다 전쟁이 다 그런 것이죠, 뭐. 그죠? 예. 랍사게라는 이 대신 이 장군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배경에는 히스기야 왕의 태도에 우리는 근감을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왜 히스기야를 무시하고 히스기야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됐냐? 바로 6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6절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골자가? 너는 하나님도 믿는다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너 애굽을 믿고 있잖아. 그런 거예요. 너 그러니 너 둘 다 믿지 마. 다 가짜니까. 하나님도 믿지 말고 이집트도 믿지 마. 사내리 믿어. 이 얘기예요. 그죠? 네. 자, 히스기야가 잘못한 거 있죠? 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잘못이 있는 거죠. 이들의 그 이들의 사내립과 랍사게의 그 태도에는 결국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그런 찬송에도 있잖아요. 홀로 한 분 하나님. 홀로 한 분이라는 분이 어떤 의미예요? 홀로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다 어떤 신입니까? 만든 신이죠. 그죠? 인간이 다 만든 신이에요.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요. 야훼야지, 야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가 뜻이 뭐죠?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 이게 진짜 신이죠. 근데 나머지 신은요, 전부 다 만든 신이에요. 가짜 신인데 그 가짜 신을 믿는 그들이 야훼 하나님이신 아도나이, 우리 예수님이신 홀로 계신 이 하나님,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 안 되죠.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시작.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지금 야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 산당을 제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한 업적이에요.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했어요. 산당 다 없앴어요. 산당을 없앴어요. 그것에 대해서 야, 그런 산당을 없애야 하고 유일한 야훼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신만 너희들이 믿냐? 그건 가짜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랍사게가 지금 사내립의 말을 인용하면서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조롱당해야 되는가요? 히스기야 믿는 하나님이 지금 조롱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봐요. 과장님이 오늘따라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오라 했어요. 어떤 사원 얘기예요. 과장님이 주일에 나와서 근무해 그랬어요. 근데 그 과장님이 또 얄궂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주일인데 일요일인데 나와도 돼? 그러니까 이 사원이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속으로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가짜고만 저거. 어떤 집사님이 계십니다. 자기 아들 곧 결혼하는데 전보로 가요. 사주 궁합 보러 가요. 그 궁합을 봐주는 그 철학관에 있는 사람이 보고 당신 그리스도인이야? 알았어요. 속으로 가짜고만. 어떤 술자리에 갔어요. 어떤 크리스찬 성도가 계장님이 주는 술을 그냥 거절하지 않고 다 홀짝홀짝 다 마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그 계장님이. 그렇지만 속으로 가짜고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욕당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요. 삶 속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디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너 교회 다녔어? 나 몰랐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잘못 행하면, 함부로 경솔하게 행하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자칫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반사해야 하는, 보여줘야 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죠. 아니, 책임과 의무를 떠나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이시고 우리가 믿는 상태가 진짜라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오늘 제목처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조롱의 말들은 안 물어볼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와,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은요, 열왕기 하와 역대하 각각 18장 32장의 내용상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선지서잖아요. 예언서잖아요. 왜 그러면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왜 예언의 말씀으로 또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 또한 하나님은 이방 아수르 사내립 또는 랍사기를 통해서 조롱하는 듯 이러한 메시지를 왜 주셨을까요? 저 이사야서 잠깐 화이트보드를 보시면 이사야서는 전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징계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고, 자, 오늘 말씀은 여기에 해당돼요. 그렇죠? 36장이니까 40장에서 66장은 위로와 회복과 소망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예언하는 그런 말씀인데 어때요? 이사야서는 오늘 그런 랍사게와 사내립의 그런 일화를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라는 그런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 왕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함을 조롱하다 내뱉는 말 안에 뼈가 있는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시간이 좀 가지만 제가 다시금 4절과 7절을 제가 읽을게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7절입니다.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조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랍사기를 통해서 사내립이 유다 왕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더 자세히 귀를 기울이고 한번 들어보세요. 금방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안 그럴까요? 누굴 통해서 하셔요? 하나님이 랍사게와 사내립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때로는 믿지 않은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뭔가 찔림과 어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너 예수 왜 믿어? 아니 네가 그 예수 믿는 그 예수 진짜 맞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러죠? 네. 기분 나쁨을 잠시 멈추시고 그때는 내가 저들 앞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야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행하였길래 저렇게 보였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랍사게와 사내립이 주는 이 메시지를 이방이 주는 메시지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으로 메시지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조롱하는 말을 평생에 듣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